우리 그 심리학 용어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그 마음의 근력을 가리켜서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서도 이런 마음의 탄력, 그 근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되튀어 올라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갖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이 있었는데요. 1950년에서 70년대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이라고 하는 섬에 대다수의 주민들은요,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또 사회복지사, 또 소아과 의사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1955년 이 섬에서 출생한 신생아 833명이 18세가 될 때까지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사회과학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이 연구를 이름하여 하와이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연구를 40년 동안 이 연구를 맡아 이 연구를 분석하고 주도했던 심리학자가 있는데 에미 워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미 워너가 40년 동안 이 하와이 섬, 이 카우아이 섬의 원주민들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833명 중에 더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1명의 사람을 살펴봤더니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에서 자라난 21명의 사람 중에 그래도 그 중에 3분의 1이 되는 72명의 사람들은 그 출생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갖고 저마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모두 공통된 점이 하나씩이 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에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무조건 믿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응원해준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씩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진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아주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클 수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한 사람의 그 따뜻한 손길,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동화 작가 권정생이라고 하는 우리 동화 작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분이 사실은 참 어려운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19살 때에 결핵을 앓게 됐는데, 그때 결핵을 앓고 막 고생하는 중이었는데 가정 형편은 너무 어렵고, 근데 때마침 여동생이 출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출가하는데 네가 결핵 환자로 집에 있으면 이게 장애가 되니까 좀 나갔다 와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집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든 몸으로 집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병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결국 경북 일대를 떠돌아다니면서 구걸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걸하며 사는 이 권정생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아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날마다 찾아와도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매일 밥을 주었던 문경의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매일 가면 그 따뜻하게 그 맞아들이고 따뜻한 손길로 이렇게 밥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아주머니의 그 손길 때문에 이 권정생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권정생 선생이 후에 동화 작가가 됐는데 평생을 그 아주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을 잊은 적이 없대요. 그 친절한 돌봄이 결국에는 이 권정생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맑은 샘물에 사실은 원천의 역할을 해서 거기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손이 참 중요합니다. 손은 참 다양한 도구의 역할을 하죠. 특별히 감정의 표현을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고 또 손으로 누군가를 밀쳐낼 수가 있죠. 손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손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여질 때, 여러분, 이 손은 단순한 도구의 역할만 하는 손이 아니라 이 손은 사실은 그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손이 그냥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탐욕적인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 그냥 욕심부리며 움켜쥐려고만 할 때, 여러분, 이 손은 사실은 지옥의 손이 되고 사탄의 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다양한 손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만져주십니다. 이때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내쫓는 그런 위로의 손길이었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을 빠져나가는 죽음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죠. 그에게는 유일한 독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음의 행렬 맨 앞에 슬퍼하면서 그 뒤를 죽은 그 시신을 안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그 죽음의 그 손을 대십니다.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순간 그 주님의 손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이번에는 그의 그 막힌 귀를 만져주시죠.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 순간 막혔던 것이 뚫리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소외된 아이들, 내일의 두려움으로 사는 가난한 이들, 슬픔을 짊어진 죄인들, 중심에 서지 못해 언제나 변두리를 맴도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가시죠. 그렇게 주님의 손과 접촉되어서 변화된 사람들 중에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무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와 관련된 또 이야기가 또 거듭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철저히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은 문둥병이었습니다. 온몸이 패여 문드러지면서 손가락은 꼬부라져 비틀어졌습니다. 말초 신경이 마비돼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손발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살갗의 검버섯은 색깔이 변하면서 악취를 풍겼습니다. 이런 신체적 영향 못지않게 사회적 결과는요 더 심각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추방되어서 격리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들에게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접촉해서는 안 될 대상 1호가 바로 이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도 또 친구들도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애지중지했던 자녀들과의 접촉은 아마 자신이 용납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내몰림을 당해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는 아마 이렇게 막 탄식했을 거예요. 왜 내 몸에 이런 재앙이 생겼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그는 밤을 지새우다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 분노는 아마 절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중에 살던 이 문둥병자가 어느 날 희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으로 그는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상상이 갑니다. 아마 무리를 해집고 나갈 때에 아마 무리들이 막 놀랬을 거예요. 이 더러운 놈, 이 부정한 놈. 접촉을 회피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다다른 그는 그동안 그 쌓인 마음의 한을 쏟아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쌓인 그 한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정말 가슴앓이를 하며 고생해 왔던가를 그 눈을 보면서 아셨을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주님은 먼저 당신의 손을 그에게 내미셨습니다.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능력은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의 나병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만 하시지 왜 손을 내미신 것일까요? 왜 손을 내밀어 그 부정한 사람의 그 몸을 만져 주셨을까요?
질병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사라졌지만 그 문둥병자의 외로움은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손대지 않던 자에게 주님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에 감격한 이 사람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만 가서 너의 나은 몸을 보이고 그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네가 나았다라고 하는 징표를 받으라, 이런 권면을 받았지만 그 권면을 뒤로 하고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더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감격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의 기도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도 나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내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대어 주셨어요. 내가 병을 앓은 지 오랫동안 그 누구도 나에게 손을 댄 적이 없는데 그분은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는 순간 내 눈가에 고인 눈물은 한없이 흘러내렸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응어리진 그 무엇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난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분과 내가 통하는 것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말씀이 내 몸으로 들어오더니 내 썩은 살이 새 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이 기쁨을 내가 어찌 증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줬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친히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연약한 몸과 병든 몸을 안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요즘 그 세계적인 우리 K-팝 스타 중에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소년 그룹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K-팝 스타가 돼버렸는데,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에 고래 52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래 이름이 52예요. 52. 52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고래인데, 사실 이 고래가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2, 3년 전이라고 봅니다. 이 고래가 50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 고래가 이렇게 소리를 낼 때 그 주파수가 52헤르츠의 주파수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고래들은 사실은 12에서 25헤르츠의 주파수의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 다른 고래들은 다 그 정도의 주파수의 소리를 내는데 이 고래만이 특별히 52헤르츠의 소리를 내니까 다른 고래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감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고래가 있다면 그 고래는 바로 52 고래일 것이다. 이 52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줘줬냐면 1992년에 미 해군에서 이 고래의 소리, 이 주파수를 감지하고 난 다음에 이 소리를 내는 고래를 향해서 52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 고래의 울음소리가 감지되어서 한 2, 3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의 한 그 영화 제작사가 이 고래를 한번 찾아보자. 왜냐하면 소리는
감지했는데, 주파수 소리로 이걸 감지했는데 이 고래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래를 찾아가지고 한번 가장 외롭게 사는 이 고래를 한번 인간의 위로의 손길로 위로해 주자, 이런 거창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52 탐사 프로젝트를 가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고래를 찾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돼서 아마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K-팝 스타들이 아마 이 고래 50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정말 가장 고독한 이 고래, 외로운 고래를 위로해 주자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고래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그 인간의 어떤 노력들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인간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수님은요, 잃은 자를 찾아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시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와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려 힘쓰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그 배수인 100이나 또 그 배수인 1000과 더불어 거룩한 숫자였습니다. 4개의 근본적인 숫자인 1, 2, 3, 4, 이 숫자가 모든 수의 근본수라고 여겼던 그때 당시에 이 4개의 숫자를 합한 숫자가 바로 10이었기 때문에 10은 일치, 전체,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였습니다. 따라서 10, 100, 1000은 충만하고 그리고 완전한 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1을 뺀 나머지 9, 그리고 1을 뺀 나머지 99, 여러분 그것은 그 뺀 하나 때문에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99나 뭐 87이나 37이나 뭐 54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가 빠진 것 때문에, 하나가 없으므로 완전하지 못한 것에는 모든 숫자는 다 똑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므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꼭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수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99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애를 써야 했고, 그 찾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걸 찾아와 가지고는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동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한 여인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사실 현재의 가치로 보면 100원도 안 되는 동전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그것을 찾기에 최선을 다했고 찾았을 때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여인의 10개의 동전은 남편이 약혼식 때에 사랑과 충성의 증표로 여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온전성과 거룩성을 나타내 주는 증표였습니다. 여인은 이 동전을 평생토록 간직하면서 사랑의 완전성을 이루어 나가야 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치욕이요, 사랑을 잃었다는 것이요, 나를 잃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 하나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잃어버린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를 그렇게도 찾고자 했고 찾은 후에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그 한 사람이 버려지면 바로 우리 모두가 버려진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자기 잘못도 아닌데 내몰림을 당하고 버려진 느낌을 받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드러내어 상처를 받느니
아예 접촉하지 말고 그냥 살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아주 외롭게 고독하게 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은 이 기분을 압니다. 장애인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둔 가족들은요, 이 기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용한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무엇인가 나쁜 이미지로 낙인 찍힌 사람들, 그리고 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기분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그 치료의 손길로, 그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위로의 손길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나를 만져주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나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만 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주시지 않습니다.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위로의 손길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은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손길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의 손도 이와 같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라. 천국의 손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손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은혜를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을 닦아준 우리 부모의 손길 기억나시죠?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게 와서 내 손을 꼭 붙잡아준 우리의 이웃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에 가까이 와서 어깨를 감싸 주었던 그 손길 기억나시죠? 정말 너무나 속상한 일, 너무나 가슴 아픈 일 때문에 막 가슴이 무너지는 그 순간 내게 와서 내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었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몸이 연약할 때 병 낫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의 손길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손길에 바로 빚진 자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 모든 손길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들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위로의 힘, 격려의 힘, 소망의 힘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져주지 않아도 어느 때는 편지 한 장을 통해, 어느 때는 따뜻한 전화 한 통을 통해, 그리고 어느 때는요 정성 어린 선물 그 하나를 통해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망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그 한 번의 손길이 얼마나 요긴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설일 때가 있어요. 내가 베푸는 이 손길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영호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들깨 시래기 된장국 장사를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냉동실인가요? 냉장실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 들깨 시래기 된장국을 이렇게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쭉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그냥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분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그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이렇게 보면 그 된장국 하나가 뭐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 그 작은 된장국 하나는 누구에게 그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 자녀들에게 좀 다른 의미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처럼 다가가서 그들을 한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손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이 작은 사랑의 손길은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의 손길로 살아가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